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누가 말했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점이 성경 66권에 너무도 분명해요.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고 자기 나름의 호의요, 애정이지만 거기에 끝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이 뭔지 아세요? 지옥에 떨어질 거, 천국에 가는 게 구원이고요. 또 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천국의 삶으로 만드는 게 구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이고요.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도 당연한 논리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윤리와 도덕, 양심의 문제가 아니고 혹은 사회 안녕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얻는다 이런 말 자주 듣죠.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말씀하고 같은 구절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고로 여기에 구원 얻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을 얻는다. 사람을 사랑하여 사람을 얻는다. 우리가 우리의 친절, 호의를 보여줘서 사람 마음을 얻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 사람들을 구원받는 사람으로 이끄는 게 사람 얻는 겁니다. 이 부분 제가 1000번도 더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그런데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한다는 거.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생각하니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해해요. 이런 말씀을. 성경 읽을 때
왜 성경이 어렵게만 하고 기억에 남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사람을 만나 그 사람 사랑하면 그 사람을 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요. 아주 작은 아이를 만날 때도 그렇고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랑으로 만나요. 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그 태도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누구를 만난들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인류애가 있는 거예요. 인류애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앞에 9절을 10절에서 또 반복해요. 반복하면서 더 심화 설명해요. 더 깊이 설명한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실 때부터 화목제물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도 화목제물로 삼기 위해서 3년을 복음을 전하신 것도 화목제물로 삼기 위해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도 화목제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죽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모습이 뭐던가요? 어린 양이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날 위하여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화목제물이십니다. 속죄제물이면서 화목제물. 화목이 뭔지 아시죠? 샬롬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문제 없이 평안한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보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라고 하시는 이런 화목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냥 총 한 방 맞고 죽으신 게 아니고 십자가 지기 전에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물과 피가 다 흘러 죽으신 거예요. 그 고통 상상이 됩니까? 지옥에 가면요 물과 피가 다 흘러도 안 죽어요. 영원히 고통당해. 그렇게 지옥에 고통을 당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와 물을 다 흘러 죽으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난 뒤 이것저것 따지며 자기 것 내놔라 한 사람이 많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마소. 그거는 염치도 없고요. 스스로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지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해요.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9절에서는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일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성찬도 그거예요. 내 피를 개념하라, 내 살을 개념하라. 예수님의 죽음을 개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데서 시작해요.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죠. 저 사람이 인사 안 한다고, 저 사람이 나에게 수군수군 대고 나를 욕했다고, 혹은 저 사람은 인색해서 밥도 하나 안 산다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해서 안 맞다 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 성도님들,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것도 교회 1, 2년도 아니고 5년, 10년도 된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입으로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하고 할지 몰라도 맞아요.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돈도 벌고 자녀도 낳고 또 자녀도 키우고 하겠죠. 근데 그 구원을 지키지는 못할걸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 구원을 지켜라고. 너희 구원을 잃지 않도록. 너희 구원을 확정하면서 살아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해서 다 구원받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결과가 달라져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하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같은 믿음으로 사랑하세요. 같은 믿음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같이 교회도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하지 않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죽은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평생을 고생하다가 죽을 둥 살둥 할 때 예수 믿었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알고서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람을 얻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온전히 이루어진다.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 얻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네.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여 화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